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란인 나라가 원과 많이 나오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원유 수송선이 여러 나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원유 수송선을 통과할 때 폭파해버리겠다고 울음장을 놓으면서 전 세계 수십 척 내지 수많은 원유 수송선이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 원유가 수입돼야만이 들어와야만이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 굴러가고 공장이 들어가고 여러분 기름이 쓰이는 데가 한두 가지니까 도로 포장도 해야 돼. 난방도 해야 돼. 근데 그게 원활하게 안 되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엊그제도 어떤 집을 전도하다가 들어갔더니만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베란다에다가 가지를 말리고 모를 말리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아슬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모두가 조성되고 북한 핵무기가 폐기가 온 백성들의 관심이 되며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공직자들의 그 부정부패로 또 한 번 상처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권력가들의 갑질 행포, 재상가들의 행포, 이들 모두 금수저로 태어나서 흑수저로 태어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평민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행포만행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일인 것을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은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가 있거나 잘못이 있어서 붙잡혀 처형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죽음이었어요. 흠도 티도 없는 죄 없는 죽음이었기에 그 충격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보다 더 놀라운 충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할렐루야. 병들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은 노안으로 죽은 것도 아닌 원수들에 의해서 죄인들에서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생사하기를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고 돌무덤에 시체를 넣고 돌문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또 그리고 여러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철저하게 봉쇄합니다. 여러분 돈 쌓아두면 뭐 할 겁니까? 육신의 생명 하나님 불러가시면은 남존일 시키고 만. 그래서 믿음 있고 지혜 있는 연세많은 분들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듬고 성지순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성지순례 왔을 때 예수님의 그 돌무덤 속을 들어가 봤습니다. 한 5병 정도나 될까 말까. 근데 무덤 입구가 우리나라처럼 흙무덤이 아니고 돌 굴에다가 그 굴에다가 입구에 돌로 된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았어요. 얼마나 크느냐?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고 불편함이 없도록 큰 돌 둥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굴려서 무덤의 문을 막는 거예요. 혼자서 밀을 힘이 안 돼요. 두세 사람 밀어야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여기라고 안내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밖에는 또 여러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요. 뉴스였습니다. 못 박히신 예수님의 시체를 요셉이 준비해둔 새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요셉이 장차 이제 자기가 죽으면은 그 무덤에 묻히려고 준비해놨는데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 시체를 자기가 장차 지내려고 준비해둔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한 겁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여인 세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의 걱정이 있었어요. 무덤에 가면은 그 입구에 큰 돌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서 열어줄 것인가? 누가 돌문을 옮겨줄 것인가? 이게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그 무덤에 이르렀을 때 이미 돌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걱정이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돌아가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걱정을 마음에 품고 머리에 담고 있으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은 내 몫이고 해결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걱정은 내가 안고 있고 해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파 걱정되십니까? 허리가 아파 걱정되십니까? 아침마다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서 넘어질까 걱정이십니까? 무릎이 아픕니까? 돈이 너무나 찌려지게 가는 어렵습니까? 병원에 가도 이 병을 못 져서 어디 가서 고칠까 걱정이십니까? 걱정은 내 몫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오늘도 건강해야지, 좀 몸이 좋아야지 교회 갈 텐데 그 걱정은 내 몫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의 주님이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오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죠. 숨이 멎어 죽을 고비를 4번 넘겼고요.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까지 70년 이상 살아면서 30가지의 병에 걸렸는데 다 고쳐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7절의 말씀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요한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32절의 말씀에만 봐도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을에 모였어요. 동네 앞에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든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부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버립니까? 오후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왜 점심도 안 잡수고 가버립니까? 같이 성도들끼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면서 또 은혜를 받고 신교를 나누어야죠. 여러분, 걱정, 근심, 내 몫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시죠. 할렐루야. 요즘 참 얼마나 살기 좋습니다. 너무 어려우면 나라에서 생활비 다 대주죠. 집도 다 수리해주죠. 싱크대도 갈아주죠. 화상님 변기까지 갈아주죠. 수급자를. 이런데도 걱정, 근심이 많아요.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가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가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읽어보세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다 안고 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먹는 문제, 입고 사는 문제, 병 고치는 문제,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 자기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열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부모도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눈맹이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앉은 위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심을 믿으신 거라는 문제는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을 또 한번 보세요. 5절 나같이 읽어봐요. 5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여기 지금 누가 나와요? 흰옷 입은 청년. 누굴까요? 천사였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였습니다. 또 6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또 8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여자들이 없이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합시다. 왜 놀랐을까요? 놀랬기 때문에 청년이 놀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왜 놀랐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놀랐어요. 아, 죄 없는 예수님이신데 인민재판하듯이 몰아세워가지고 죽였을 때 때리고 침뱉고 욕하고 가시관 씌우고 손과 발에 못 박고 옆구리에 총으로 찌르고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질 때 놀라.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요리하다가 칼만 떨어지면 얼마나 놀랍니까? 가위가 떨어지면 얼마나 놀랍니까? 찌를까? 발가락에 밟히게 찔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한 사람 이야기할까요? 꽃을 것이 좀 난간에다가 물통 내밀어 두고 칼도 두고 가위도 두고 난간에는 살짝만 그대로 바로 방바닥에 떨어지잖아요. 발바닥 밑에는 발을 딛고 있잖아요. 왼발. 수없이 제가 위험하다고 예방교육을 시켰어요. 제가 예방교육을 받은 분이에요. 방화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자 국가고시에 시험에서 2급으로 자격을 딴 사람. 예방에 대해서 제가 많이 하죠. 또 제가 방어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버릇을 못 고치더니만 불과 한 2달 전에 가위가 뚝 떨어졌는데요. 싱크대에 서울의 돈바를 난간에다 두니까 살짝만 떨어졌잖아요. 가위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탁 꽂혔어. 방바닥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제가 식당 앉아서 받으니까요. 꽂혀가지고 안 넘어가요. 이쪽 앉아가 딱 꽂혀가지고 딱 서는 거예요. 그게 발등이나 발가락을 지켜봐요. 큰일난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오니까 예수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참으로 왜 놀랐을까? 이 놀람은 슬프고 억울한 놀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아침 그녀의 무덤에서 놀람은 희망적인 놀람이며 행복한 놀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생활에, 직장생활에, 사업장에서, 교회생활에서 행복한 놀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놀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치는 놀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어지다니 죽은 예수가 살아나시다니 그래서 놀란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어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던 처녀, 바람도 안 피웠던 처녀인데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밤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사 크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천사의 메시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합시다. 맞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하여 지금 이란을 혼내키고 있는데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튀겨서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보면 전쟁에는 어떡할꼬? 무서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거 있어요. 할렐루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원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밀리고 밀려서 저 부산, 대구까지 밀려가서 이제 대구, 부산만 밀어보면 끝나는 거예요. 바닷속에 넣어버리고 공산이 돼버리고.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대구가 부산에 교회 모여가지고 다 모여서 울고불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다시 유엔군의 지원을 받아서 공산인을 몰아내고 압록강까지 갔는데 압록강에서 다 몰아내버리고 그때 통일이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라 또 리전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소열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는 참으로 놀라면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놀라시고 내가 기도에 응답받아 놀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 놀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사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서워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간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이 나신 밤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사 크게 무서워하고 있을 때 천사가 전해진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무서워 말라.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장차 태어나실 예수님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이냐? 기묘자는 모사라는 뜻은 놀랍다, 신비하다, 지혜롭다, 두렵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자들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무서워했어요. 그것은 공포의 세상에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시는 기묘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이 북한의 지도층이 끌피다면은 뭐 남쪽을 쓸어버리겠다,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불바다 만들 만한 미사일도 핵무기도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미사일로 남한의 주요 시설을 쑥대밭을 만들고 미국이 덤벼들면 핵무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유혹을 하겠다는 속셈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새 또 드는 소문이 나가는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혼내키고 있는데 이번에 이 사건을 이 전쟁을 보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거짓으로 지금 떠들어대지 않은가, 진짜 핵무기가 있을까 의심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러나 저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들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왜 무서워합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이 죽을 때는 무서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강원도 목회할 때 그 당시에는 병원의 장례식장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서 냉골 방에다가 시신을 두고 장례를 치릅니다. 겨울이나 여름에는 불을 때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제가 손수 옷을 벗기고 알코올로 몸을 닦아드리고 수의를 수없이 입혀봤지만은 여러분 가족들도요, 자녀들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요. 근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은 손뼉치고 춤춰야 합니다. 그죠? 할렐루야? 부활하신 아침 그곳 무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축제 현장이에요. 어찌 생각해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번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공포심은 대인관계를 깨뜨립니다.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공포심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바우슨 성도님 밤에 두려움이 생기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글씨를 크게 써드린 게 있죠. 마귀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쳐버리자.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룰까라는 책을 쓴 랄프 스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랄프 스피스가 쓴 책 속에 보면은 건전치 못한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온다. 부당한 죄책감도 불순종도 사탄에게서 온다. 이런 내용을 써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봐요. 11절 말씀 알았어요?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사단을 쳤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또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3절에 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를 이르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믿지 않았다. 안 믿었다. 그 원인을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또 잘 읽어봐요.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하나님 것을 부딪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믿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 히브리 11장 35절에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지창조도 봄날이 되어서 나무에 메마른 나무에 싹이 뜨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꽃 피고 하루새도 벚꽃이 만발하고 집 앞에는 목련꽃이 피고 이걸 못 믿어요. 저절로 된 줄 알아. 믿음이 없으면 천지창조도 구원도 십자가도 부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면 천지창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천국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예배 드릴 때 숨을 활동할 때 가서 임종 예배를 드려보면 이번에 지금 천국에 가고 있구나. 얼굴이 표정이 밝아지고 중얼중얼 함께 찬양하다 예배 시간에 떠났던 분은 찬양하는데 눈을 스르르 감고 경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부활에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 피 흘리신 교회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목사로 자남대원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들린 바 되셔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에 이루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는 마음이 완화하기 때문에 완화하다는 말의 뜻은 돌 같다, 굳어지다, 무감각해지다, 어둡게 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다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화인 맞았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돌같은 마음, 굳어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어둡게 되는 이런 마음들은 예수님이
화인 맞았다고 표현하셨어요. 한 번 비웃고 두 번 비웃다 보면 비웃은 꾼이 되고 가.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 세고 거짓말꾼이 되고 가. 아무도 그 사람 믿어주지 않는다. 한 번 소리 지르고 두 번 소리 지르다 보면 소리를 질러야 직성이 풀려요. 한 번 반대하고 두 번 반대하다 보면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이 되기 쉬운 거예요. 한 번 욕하고 두 번 욕하다 보면 결국 욕쟁이가 되고 가. 주일 예배도 낮예배 오일도 수요일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망에 붙들린 거예요. 병마에 붙들리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질성수하고 예배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사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사시면 하나님은 만사가 형통하게 하십니다.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십니다. 여러분 영광이 강건케 하시는 이유는 뭐냐? 나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나로 말미암아 부활의 이 전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전하여져서 모든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필러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선한 일에 힘쓰면은 영혼 구원하게 힘쓰면은 영적 육신적으로 강건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술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면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쉬워요. 우리 친척 중에도 가까운 친척, 먼 친척 또는 성도들 중에도 술독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분들을 몇 사람 봤는데요. 결국 술 때문에 병들어서 일찍 가시더라고요. 건강에 나쁜 음식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어요. 나쁜 음식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다 보면 습관대로 이것쯤이야 몸이 아파 병들고 병원으로 약국으로 가고 몸은 아파 일도 못하고 돈만 날게 되죠. 처음부터 완악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깐난아기 때 얼마나 참으로 이쁘게 태어났습니까? 아들로 딸로. 네?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눈이 길러줬습니까? 다 좋은 아기로 태어났어요. 천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나쁜 습관이 반복되고 나쁜 버릇이 거듭되면서 그 영혼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 굳어지고 어두워졌어. 완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완악한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 금요일날 전도하는데 한진아파트 일자 후문 쪽에서 CU 그 편의점 앞에 서 있는 청년을 전도했는데 조금 듣더니만 제가 미션스쿨 나왔습니다. 제가 민주대에서 민주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췌돼서 민주헌법을 만들었다고 얘기했더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미션스쿨 나왔다. 그걸 교회 생활합니까? 예수 믿습니까? 얼버무려 이미 강팍해져 버린 거예요. 딱딱해진 대낮에 청년이 왜 길거리 헤매고 있어요? 과거에 별점을 있어요. 열심히 일해야지. 직장을 나는 사업을 하든 아니면 공부를 더 하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옳고 바른 친구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신의 나쁜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남을 그냥 헐뜯고 비난하기 좋아하고 그 대표자들이 성경에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우리 바리새인과 같이 된 사람들이 주연 세 번째 마지막 다 같이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믿어야 한다. 보면 11절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요.
16절 빨리 찾아 띄워봐요.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뭘 얻어요? 구원. 질병에서 구원, 낙심에서 구원, 죽음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죄값에 따라 정죄를 받는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부활하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서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뭐라고 했다? 사람 보러 다니는 여러분, 믿음이란 모든 것을 아울러 믿는 통전적 고백, 행동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죄에서 살아내서 구원받고 영생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한다. 할렐루야. 언제 부활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신 공중에 예수님 내려오실 때 원음에 묻힌 자들이 다 일어나 부활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영원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면은 그의 선수 제이섭 선수 아직도 여러분 기억이 있죠? 미국 IME 프로 플레이어 구장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야구 선수 제이섭 선수가 6번 타자로 출전했어. 딱 공을 치는데 홈런. 또 딱 치는데 홈런. 2번 연속 홈런을 날려서 자신이 속한 팀을 승리로 이끌었어. 네. 중요한 것은 게임이 끝난 후에 기자회견에서 두 주먹을 입에 댔는데 승리를 기뻐해서 키스한 것이고 하늘을 향해 두 검지를 했는데 편 것은 하나님께 키스를 보낸 것이다 라고 배경을 했습니다. 최석 선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키스를 보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기가 찾아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기도부터 하세요. 이거니까 내과부터 찾아가지 말고 약국부터 달라가지 말고 꿇어 엎드려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이심을 믿습니다. 감기가 올라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침을 떠나갈지어다. 콧물은 떠나갈지어다. 아멘합니다. 약국 먼저 가겠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멘. 저는 몸이 아프면 하나님 여기가 아프네요. 고쳐주셔야 합니다. 기도하고 그래도 아프면 왜 아픕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기도해요. 그 원인이 딱 생각하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죠. 없애야죠. 그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나름대로 회복을 늘어내요. 그럼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로 병원부터 약국부터 한의원부터 찾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부활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만병의 의원 되신 예수님 믿고 기도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58절의 말씀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늘리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온갖 승리를 다 주신 내 자신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못된 나의 욕심, 정욕, 고집, 불신, 염려, 걱정, 고통, 근심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와 질병도 절망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원수도 죽음도 마귀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에 물리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놀라지 맙시다. 이란과 미국과 이스라엘과 전쟁통에도 놀라지 마세요. 왜 놀라요? 의심하지 마세요. 이 한국이 만드는 무기 K 국방 여러분 이번에 실력발이라고 있잖아요. 한국의 방산업체가 얼마나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들어놨는지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잖아요. 부자 나라들이 한국에 전투기를 만들어달라, 미사일을 만들어달라 달라붙고 있잖아요. 세상 일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놀라지 마, 의심하지 마. 완악한 마음을 버리시고 전폭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여 더 열심히 힘쓰고 일하고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필려 세우신 교를 섬기며 봉사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